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올해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 부대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또 새 부대가 되고,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역시도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무제한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우리도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늘 오늘 다시 연초를 기도로, 어제는 우리가 예배로 신년 첫날을 보내었다면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이 둘째 날을 기도로 여러분께서 열어가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그런 변화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고시에 이런 식구가 나와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살면서 항상 1000년의 근심을 품고 산다네. 그때 기준에서보다 지금 우리한테 조금 더 와닿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생명 연한이 그야말로 늘어나서 100년 아니 그 이상을 사실은 내다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돼서 100년, 120년,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간다 하더라도 그 유한함의 끝은 변함이 없습니다. 70년을 완성으로 살든 100년을 완성으로 살든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인생이다. 그 유한함의 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영아부 아주 어린 아기들이 있는 부서에서 이게 특송을 하였는데요, 그 어린 아기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끝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엄연한 현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 삶의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삶에 우리는 대개가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것인가 라기보다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야말로 1000년의 근심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써주었던 시편에도 이런 인간의 유한한 모습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아가는 세월을 산다는 것이 청소년, 청년기, 젊음의 시절에는 이게 절대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정말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속도감이라는 건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진다. 야, 내가 어찌 돌아보니 내 한평생이 벌써 이렇게 지나왔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날아가듯 신속한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태어나고 아등바등 살면서 죽음을 향하여 신속하게 질주하고 날아가듯 가는 이 인간의 굴레를 벗어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천년치 근심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나는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언제 주님 나를 부르셔도 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우리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거리들에 짓눌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건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어볼 때 이 말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특세로 넘어가면서 시편 119편을 계속 탐구해 갈 때는 그 말씀의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이 특징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말씀의 특징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고 있죠? 주의 말씀은, 우리가 힘써서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해 트렌드니 경제 분석이니 여러 가지 처세에 관한 것들을 또 눈여겨 보기도 합니다만, 그 역시도 유통기한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빠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은 그 특징이 빨리 바뀐다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변함없는 것, 영원한 것, 그런 하나님의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네, 여기 딱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나 유한한데 하나님은 이렇게나 무한한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이 극과 극의 대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믿음은 유한한 인간,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단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한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종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 보험은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 중에 우리가 결코 혜택을 못 받는 보험이 하나 있죠. 사망보험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혜택 못 받지만 가족들에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무언가 이걸 어떻게 보장해 줄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천국 보험은 그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죽기까지만 뭔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이 세상의 보험과 다르게 천국의 보험은 영원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으로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나오죠. 근데 창조의 때나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이건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네. 창조를 가능케 한 말씀, 역사, 우리야 기껏 우리의 살아야 한 100년 정도고, 사람의 역사라는 건 그 다음엔 누가 오고 누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로부터 지금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정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개인 수호신을 믿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세상의 무속신앙, 종교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도 좀 의지해야 되니까 커다란 나무에 마을을 지키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선왕신을 믿는다든지 뭐 그런 지역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경북권이 불교가 세고 무속 그런 것들이 좀 강하잖아요. 경북 경남 쪽 그런데 다들 지금도 현대를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보여지는 이런 과학과 기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새롭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혹거리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신종 종교에 현혹되지 않고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이 세상의 잡다한 여러 온갖 잡신들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이 일본이라든지 인도 이런 나라 들면 인구 수만큼 신이 있다고 하죠. 이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요? 영원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외고 필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달력은 한 장, 두 장 떨어지고 하면서 새로움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여전히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이 문제 해결했다 싶으니 저 문제가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면 이제 완전히 바이러스로부터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한 예측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상존할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푸는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아마 이미 세우셨을 수도 있고 지금의 이 시간들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가는 시간이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지나온 내 경험을 근거로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내 소원함이 담긴 그런 인생 계획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수정이 불가피해요. 건물 하나 뭐 짓는다고 하더라도 도면을 처음에 설계한 도면대로 그대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중간에 변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도 변화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변화의 기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변화라면 언제나 안전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구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기준점이 지금 달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올 한 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많은 길들이 있겠죠. 때로는 직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회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던 길을 잘못 갔다 싶으면 방향을 유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직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방향을 틀라고 하면 가다가도 틀면 돼요. 나는 하나님 직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교통신호는 언제나 그것이 기준이잖아요. 운전자가 판단하면 안 돼요. 신호등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도 잡히고 안전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신호등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지,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그 말씀의 신호등이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시는 그 신호대로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할 거예요. 질서 있을 거예요. 변해도 그 변화는 위험한 변화가 아니고 새 부대가 되는 은혜로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9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고백해야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송년 예배 때는 망각이라고 하는 인간 내면의 휴지통,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잊고 살아도 돼요. 굳이 기억 많이 끝까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폐기 처분돼야 될 기억들도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사라지고 지워지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날까지 이어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우면 안 돼요. 말씀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바른 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잊지 아니하고자 정말 밤이 늦도록 말씀을 보고 새벽 일찍이 말씀을 보고 하루에도 수없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자신의 고난을 철필에 돌판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려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어제 여러분은 신년 예배 때 교회에서 선물로 드린 예쁜 성경 읽기표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 개인적인 성경 읽기 계획을 가지고도 읽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도 미리 드렸습니다만 특세가 끝나고 매세 모드로 전환이 되면 우리 교회는 아주 독특한 새벽을 열어갈 것입니다. 풀어 전해지는 설교도 결국은 말씀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되지 않은 재료 그 자체를 성도들이 음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고 성경 묵상이고 성경 암송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럴 때 가장 기본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시기만 하면 1년 지나면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일독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새벽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로하시게 되면 기억의 감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질병적인 문제로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럴 때도 우리가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누적되고 새겨져서 정말 돌판에 새겨진 글귀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지워지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일찍부터 하시면서 말씀을 새기는,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어느 장단에 놀아놔야 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기준점을 두게 되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왜 틀리다는 거지?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을 기준을 가져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1956년 1월 8일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꽃다운 청춘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에콰도르에서도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서 29살 그 어간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종족을 향해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어렵사리 정글을 헤쳐 아우카족에게 갔어요. 근데 만나는 그 첫 자리에서 잔인하게 칼과 창과 도끼로 찔리고 찍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죽음을 보면서 이 어찌된 큰 손실인가, 저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참하게 의미 없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모두가 다 그런 놀라움을 갖게 될 때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 그 부인 선교사들이 이어서 갑니다. 근데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종족은 희한하게도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히 커서 외부인을 대부분은 죽이는 종족이었는데 여자들만큼은 죽이지 않는, 또 그 종족 나름대로의 이 전통과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된 선교사들이 그 뒤를 따라 남편들을 무참히 죽였던 그 아우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종족이 이제 결국에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돼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하면서 놀라운 선교사적인 그러한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그 중심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매우 총명하고 그러한 아주 명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서 19살의 나이에 이미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서원하면서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였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선교에 이해하지 못하고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를 졸업하면 앞으로 그가 할 일이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을 텐데 왜 이름 없이 저 잔인무도한 종족에게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는가, 사람들이 놀라워할 그때 이미 훨씬 전부터도 짐 엘리엇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원함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이 자신의 인생 선언문이기도 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놓았던 인생 좌우명이었어요. 저기 보면 좀 직역하자면 그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그래서 영원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안간힘을 다해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강력하게 쥐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건 만몬의 신, 돈이죠. 돈. 근데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든지 10만 원짜리 수표든지 이게 종이 한 장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종이에요, 종이.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귀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불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한순간에 타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죄가 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이게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아니하고자
살아가게 된다면 기준이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하죠. 근데 필요의 가치일 뿐입니다. 그걸 목적의 가치에 두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전도된 가치를 우리가 다시 바꿔야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에 두고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자리에 두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분명한 질서를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 젊은 시절 기도하면서 일찍이 그는 성공을 꿈꿔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꿈꾼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공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젊은이가 꽃다운 청춘일 때부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성공이 돈 버는 성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위를 높이 오르는 성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가 가졌던 성공의 꿈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로 내 인생이 전시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29살의 꽃다운 청춘에 죽어갔던 한 선교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어졌으니 그는 그가 꿈꾸던 대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길이로 길게 연장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딱 30대 초반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느냐 짧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살아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이 새벽 너무나 분명합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인생 신호등 삼으시기 바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뉴스거리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건 영원하지 않을 가치들을 우리의 목적에 두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밀어내면서, 아니 돈은 영원하지 않아.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으로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에 벌벌 떨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돈을 내게 주신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러한 기준을 가지시면서 이 확고한 인생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